할렐루야. 눈이 오고 또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저희가 바라는 바는 2024년은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요,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희년 제도가 나오지만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빼앗겼던 토지도 돌아오고, 여러분 그 남에게 종살이했던 우리 오라버니, 우리 누이도 그 희년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빚이, 우리의 모든 채무가 다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꿈 같은 일이 희년에 벌어져요. 빚이 청산이 되고 남에게 빼앗겼던 토지도 돌아오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우리 누이, 우리 오라버니가 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는 주님은 이 종살이가 없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세상에 종살이했고 다 세상에 눌렸고 그야말로 이게 우리의 모든 가진 거 다 뺏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주신다고요? 희년, 주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빌리, 희년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의 2024년도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 모두 다 되찾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 특히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좀 우리 전통이 은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덜 다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들은 그냥 말씀하고 저기 순복음 교인들은 은사 이렇게 하는 이런 약간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 교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이 바이블, 우리 캐논에 주님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은사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은사를 성령의 9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잠깐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사는 성경에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3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은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분, 세 번째는 사역.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로 적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뭐였어요? 카리스마타. 따라합시다. 카리스마타. 그 다음에 직분이라는 단어는 뭐였죠? 디아코노스. 조금 비슷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세 번째 사역은 뭐죠? 이게 맞습니다. 에네르게
마타. 어릴 때 드래곤볼 보면 에네르기파 있었죠? 그 에네르게가 이게 힘, 에네르기가 여기서 나온답니다. 헬라어의 에네르게. 그래서 에너지가 이게 에네르게 마타, 이게 어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단어를 말하자면 은사, 카리스마타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단 기본적 의미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그 다음 디아코노스는 의미가 뭐냐면 섬김이란 뜻입니다. 섬김. 세 번째 에네르게마타는 의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사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세 가지 딱 이게 다 맞습니다. 은사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전리품이라는 단어 아세요?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 나갔을 때에 적군을 제압하고 나서 뺏어오는 것이죠. 이게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뭐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저 아직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약간 우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성경은 여러분 왕이 어떤 의무가 있냐면 모든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세종대왕님은 전쟁에 저기 무슨 뭐 김종서 장군 같은 분 그냥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그냥 어전 이게 앉아 계시고 장군을 내보내는데, 서양은 개념이, 성경이나 서양의 개념은 뭐냐면 나폴레옹 황제 같은 거예요. 이집트 원정 갈 때 맨 앞에 선봉에 섭니다. 알프스 원정에 올라갈 때 맨 선봉에 서요. 나폴레옹 아시죠 여러분? 딱 최근에 그가 썼던 모자가 27억인가의 경매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의 모자가. 근데 왜 이게 유명하냐면 그냥 뭐 뒤에 계신 게 아니고 이런 나폴레옹 황제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왕들은 그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섭니다. Follow me 하는 거예요. 항상 용기 100배.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장군들의 모범이 되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벌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이긴 전쟁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싹 다 뺏어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왜 오냐면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어둠의 제국의 왕인 마귀와 십자가상에서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파트를 영어를 조금 읽으신 분은 이 아래 NIV 성경으로 봤을 때 and having disarmed라 써 있습니다. 여러분 disarm이 뭐예요? 무장해제하다입니다. 무기를, 그러니까 칼 내려놔, 총 내려놔, 이게 바로 disar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무기를 disarm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사탄의 모든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부활 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찬양하죠. 여러분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사망 권세예요.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탄을 정복해 버리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여러분 사탄이 마음대로 인생을 노략질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지옥 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어둠의 왕이었어요. 지가 죽이고 싶으면 다 죽입니다. 지가 복 주고 싶으면 다 줬어요. 사탄이 온 세계에 왕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그 십자가로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전리품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사를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여러분 이 영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주시지, 주님께서 살아계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은사는 섬김의 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시중들다요. 디아코노스 뜻이 시중들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집사라는 단어가 디컨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뭐 근데 교회에 막 직분 받으시면 자꾸 그냥 이게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자리가 뭐냐면 주님을 시중드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사 됐다고 이게 목에 힘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야. 왜냐? 여러분, 목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스탠바이 해야지. 이게 그냥 목사 됐다고 그냥 벌써 남들 막 그냥 목 빳빳해가지고 자꾸 막 명령 내리려고 그러고, 이거 아주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노스. 여러분, 그래서 시중 드는 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중 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또 에네르게마타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왜 능력을 또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말씀에 잠깐 보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참 성경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착각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도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평화의 왕인데, 그 평화는 그냥 우리가 서로 잘 지냅시다 라고 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 20살 이상 되면 이제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갈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남자는 왜 군대에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군대가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할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의 삶을 선으로부터 자꾸 타락시키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히 우리는 그래서 이 에네르게마타, 즉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얘도 능력을 가진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귀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이 죄의 충동들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훔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 도둑질을 안 할 텐데, 마음속에 여러분 도둑질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참 유혹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물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냥 좋은 방법으로 돈 벌면 좋은데 어떻게든지 그냥 사기쳐가지고 이게 돈 벌게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나쁜 생각을 들게 한다. 자꾸 누군가 미워지게 하고, 뭔가 남들 자꾸 이게 뭔가 훔치고 싶게 하고, 자꾸 막 음란하게 하고, 자꾸 막 남들을 막 패게 만들고, 뭔가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힘은 뭐라고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짓게 하는 놈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더 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 기독교가, 교회는 지금 굉장히 6만 개 이상 있는 5만 개에서 6만 개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이 에네르기에 맡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다들 막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막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면 좋아요. 저도요, 여러분 성경 잘 알아요. 여러분께 성경 아주 학적으로 재미있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선교 현장에 가면 열심히 깨닫습니다. 막 박사학위 받고 선교사 돼가지고 가잖아요.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게 막 선교 현장 가는데 엄청 깨져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선교가 지식으로 잘 되면 깨질 리가 없죠. 다 정복해버려야지. 근데 선교 현장 가면 완전 박살나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 구체적으로 여러분 4가지 파트를 좀 나누겠는데, 성령의 은사가 기록된 성경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고전 12장 8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그토록 3주간 동안 목이 마르도록 외쳤던 뭡니까? 첫 번째가 9가지 은사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핵심 파트였으니까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9가지 쭉. 1번 지혜, 2번째 지식의 말씀, 3번째 믿음, 4번째 병고침, 5번째 능력, 6번째 예언, 7번째 영분별, 8번째 방언, 마지막 9번째 통역. 여러분 이제 오토매틱이죠? 3주간 했으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변. 근데 이 9가지 은사. 이게 그래서 한 가지씩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건 이렇게 복습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파트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장의 거의 맨 마지막 파트에 있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송시.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여러분 물론 구약에 있지만 헬라어로 프살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찬송시가 있고, 그다음 또 가르치는 말씀.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찬송을 그냥 우리가 세상의 가수, 가요 잘하는 사람도 그런 가수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찬송시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은사예요. 여러분 찬양도 은사입니다. 나 원래 목소리가 목사님 저 계산이 같습니다 해도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좀 이게 약간 서양보다는 좀 이렇게 찬송할 때 분위기가 좀 덜한데, 제가 미국에 이 타임스퀘어 처치 같은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참 서양의 미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건 좀 그런 거 배우고 일단 찬송은요 다 일어나서 합니다.
찬송이 시작됐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어르신하고 무릎 아프신 분들만 앉아있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찬송 다 일어나서 부릅니다. 한 20분, 30분을 다 일어나서 손 들고 박수 치고. 저도 미국에서 계속 그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한국 돌아오니까 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면 혼자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참 그렇죠. 우리나라 주일 오전에 여러분 찬송 한 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넘어가는데 이거 조금만 5분만 서 있어도 어른들 얼굴 표정 굉장히 굳어져 버려요. 조금만 옛날에 그 사이에서 우리 교동문도 넣었거든요. 교동문 할 때에 너무 서 있는 게 힘든지 얼굴들이 다 굳어져가지고 빼버렸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도 좀 이게 정적이에요. 동적이지 못한데 이게 참 그래 미국은 굉장히 찬송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찬송도 다 서서 부르고요. 또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리버럴합니다. 막 우리나라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 한번 들라 그러면 옆에 막 눈치 보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만 손 들고 있나? 거기는 손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다 들어요. 다 듭니다. 다 들고 아주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 찬송시의 은사가 있다. 하여튼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고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파트가 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에베소서 세 번째 파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직분의 은사. 직분의 은사. 여기 이제 직분의 은사인데 지우고 5가지의 직분이 나오죠. 5가지의 직분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뭐죠?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네 번째 목사. 5번째 교사. 이게 바로 이제 직분의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이제 그 파트 가운데 첫 번째 사도인데 여러분 그 사도라는 단어를 사도도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사실은 3가지인데 원사도가 있고 그냥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 원자죠. 원사도가 누구신가?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원사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원사도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도의 뜻이 뭘까요? 사도의 뜻이 뭘까요? 이게 헬라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어퍼슬이라고 하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사도십니다. 근데 그러면 사도라고 말한 이 사도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누구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다? 사도라 칭하셨다. 근데 그러면 그 12사도는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누구로부터? 이번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부서부터 가론 유다까지. 근데 가론 유다는 베드로서부터 유다까지인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었죠. 대신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띠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 이외에 12사도 말고 또 사도라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예. 디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나 특히 뭐 디도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인 바울은 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럴까? 통상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는 이 12제자를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했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 바울을 너는 사도가 아니고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뭐 9장에도 나오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뭐로 보내심을 받았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내셨냐면 너는 할례자의 사도니라 라고 했어요.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게바 즉 베드로를 보내셨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토가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까지, 이거예요. 땅끝까지.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입니다. 땅의 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리라 라고. 근데 그게 자신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 또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같이 갔던 아버지 누굽니까? 네. 바나바 사도로 불림을 받았고요. 또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 써있고요, 프로미넌트라 써있습니다. 뭐 뜻이죠? 사도들 가운데 뛰어났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분들도 이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12제자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디도 같은 사람들도, 디도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별표 친 사람, 이 별표에 동그라미 친 사람, 12제자와 바울은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에요, 12사도와 바울은. 근데 나머지 바나바나 안드로니고, 유니아 또는 디도 같은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 뉴 어퍼슬 틱 무브먼트인가, 하여튼 뉴 어퍼슬 무브먼트인가, 신사도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끄덕끄덕. 좀 잘 모르시구나.
하여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인터넷에 유튜브에 신사도에 치면은 아마 100가지의 영상 가운데 99개는 아마 부정적인 영상을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신사도 운동의 주창자가 누구냐면 피터 와그너인데, 이런 들어보셨죠? 피터 와그너. 그 옛날에 왜 조윤기 목사님이 간증하셨을 때 그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 어디 연구실에 들어갔더니 어디 교수님이 그 아랍의 어떤 다리가 이게 기차 사고로 당해가지고 한 20cm 정도 다리가 짧아가지고 쩔뚝쩔뚝했던 사람인데, 이 풀러 신학교 교수실에 들어갔더니 그 거기에 뭐 김영길 총장서부터 여러 사람들 같이 있었는데 다리가 길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길어져라 했더니 다리가 진짜 20cm가 길어져가지고 거기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김영길 총장 이런 분들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피터 와그너 박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전에 다리를 길게 했던 사람이 50명은 된다고 했던 진짜예요. 그래서 이 정형외과 의사는 다 저리 가라고 했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 천재예요. 풀러 신학교 교수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천재인데, 이 천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봐가지고 이제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맨날 성령의 은사 추구하면서 이렇게 댕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위인버라고 그 빈야드 운동했던 이런 분하고 같이 손잡고서 이렇게 좀 어떤 성령 사역을 추구했던 이런 일을 벌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봤을 때 사람을 보니까 그 교회에 각 나라들마다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적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조 목사님 같은, 조영기 목사님, 또 뭐 온누리교회 하용준 목사님, 또 이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개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에 칼 세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제자훈련 가르쳐요. 그래서 니네 교회에 이런 제자훈련 시스템을 이것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이게 보급을 시키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보급. 또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운동 보급. 또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성령운동하는 센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조그만한 개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책임질 만한 그런 이제 사도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윤기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단순한 목사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당신은 사도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이 말을 accept 했을까요? refuse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절, refuse를 했어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래요. 내가 얼마 전까지 바로 내가 이단 딱지가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조용기 목사가 아니라 조용기 사도라고 하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에서 또 제2의 이단 된다.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단순한 한 교회, 그냥 서충훈 목사같이 한 교회에 담임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당신은 사도요, 당신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사도직을 좀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는 억셉트를 했고 받아들였고 일부는 리퓨즈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당신은 사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억셉트 했던 한 700명의 사람들하고 어떤 인스티튜트를 만든 거예요. 이게 큰 어떤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이제 사도, 이제 지금부터 서충훈 이제 목사가 아니고 서충훈 사도로 부르세요. 서충훈 사도로 부르세요. 라고 이제 했던 7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게 그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게 2012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참 성령 운동을 하시면서 잘하셨는데, 이게 약간 강을 건너간, 그래서 이제 거의 막 이단 시비에 굉장히 많이 휘말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 의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러니까 사도라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사도, 그러면 이게 또 이게 뭔가 계급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겨서 참 그것이 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됐지만 이분이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는 마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한 교회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온 세계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온 세계 도처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이제 그런 것을 좀 추구하려고 했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어쨌든 이제 뭐 그게 계급화 시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은 여러분 신사도로 몰려요. 기도 운동하면 나 진짜 정말 여러분 내가 가슴을 쳤어. 우리나라에서는 기도 운동 하시는 분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또 박호종 목사님, 그 여러분 그 TCC 더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님 기도의 집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기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도 운동의 센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이 신사도로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다 이단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신사도가 뭔지 아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냥 무조건 은사 운동하면 신사도래. 그래서 야, 신사도에 좀 시자 좀 알고서 얘기를 하지. 그냥 무조건 신사도 나쁜 줄 알고 그냥 신사도 그냥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 여러분 우리 나중에 능력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유명해지죠? 우리 능력교회도 분명히 이 신사도다라고, 서충훈 목사도 신사도라고 또 이제 그렇게 프레임 씌워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안 벌어지는 것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뭐 다 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진짜 막 이제 구독자 수가 막 10만 명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영향력이 바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당면될. 근데 저 한 번도 뭐 사도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요. 신사도 운동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령 운동한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정말 사도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두 번째 직분의 은사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히 책망이나 또는 죄 회개를 선포하는 직, 선지자직입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진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그 은사자들이 주로 기도원에 계시는 은사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지자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선지자의 은사들. 우리 자주 가는 참빛기도원 있죠? 그 참빛기도원에 여호수아 부원장님 같은 분들, 아주 전형적으로 이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일단 가면은 긴장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하고 우리 진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그냥 환상 가운데 좋은 비전도 선포해 주시고 때로는 막 책망도 주셔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놀랍다. 진짜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막 그냥 막 금식 떨어지거나 또는 작정기도 떨어지거나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도원 갈 적마다 긴장 잔뜩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손바닥 보시듯이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자꾸 잠깐만 인간들을 의지하는 게 우리 한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책망과 죄를 회개하는 선포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은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은사.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요새 또 뜨는 유튜브에 박혁 전도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박혁 전도자. 그분이 전도자 써 있죠. 그래서 왜 전도자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그 직분의 은사의 세 번째 전도자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 은사. 그래서 참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영상 보시는 분, 박혁 전도자 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귀신들이 이게 나가는 이렇게 영상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게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귀신 나갈 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고요. 이게 그 영상들에 봤을 때 막 귀신들이 이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나가는 거 뭐냐면 그만큼 센 귀신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나오지만 그 몸속에 여러분 그 군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쇠사슬을 막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데, 그래서 귀신이란 놈은 우리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 놈인데 그 귀신이 한 놈 들어가면 에너지가 1이라면 귀신이 여러분 3,000마리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3,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을 여러분 그냥 한 석 달 마신 사람과 술을 여러분 30년 마신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석 달 마신 사람은 석 달 정도 기도하면 끊어지는데 30년 동안 고주망태로 살면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거라사 지방 귀신 걸린 사람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강력한 능력이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은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막 여러 나라들을 돌아갈 때 그 나라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그 지역의 영들 끊어내버리고 여러 귀신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능력 받으려면 전부 다 한결같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한결같이 기도 열심히 해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나왔네요. 뭡니까? 목사 은사 나왔는데 이거는 이 목사라는 이게 포이메나스라고 하는 것인데 목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양을 돌보다 이게 목자의 포이메나스가 이 목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돌봄이에요. 목회 철학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할 때 목자가 목자할 때 목사 딱 똑같습니다. 그 목자 목양하다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떼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이냐 이 돌봄의 은사인데 여러분 근데 목사 되기 전에 성격들이 다 이게 제각각이잖아요. 막 혈기방장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감정이 막 메말라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심파티 못하고 그냥 네가 아프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냥 냉차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세상에서 막 온갖 그냥 막 조폭하다가 막 오셨던 분 목사 되셨던 분도 있고 우리 또 심지어는 그 학교 총신회 다닐 때 누가협회라고 현직 의사 선생님들도 5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모닝글로리 사장님 하시다가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줄리어드 음대에서 피아노 치다가 오셨던 분도 계시고 막 하여튼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 성품대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목사도 목양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타고난 성품으로 목양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감정에 메말랐고 나는 혈기방장하고 나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갈아서 엎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목사의 은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사의 은사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저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목사의 은사고 마지막 5번째 이 교사의 은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남들을 돌보는 목양이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예요. 네, 일단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 말하자면 교수님들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나중에 누굴 가르친지 혹시 아십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시는지 집사님 부부가 담임 목사님을 성경 공부시키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성경을 쫙 꿰뚫고 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은혜 받으신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셔가지고 완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아볼로가 잘나서 그거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에베소에서는 못하시고, 가오가 좀 안 나왔나 봐. 에베소에서 못하시고 저기 멀리 이제 그리스 아래에 있는, 반도 아래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파당이 하나 생겨났잖아요. 아볼로파. 이 파당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위대한 목사님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좋은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꿈이 교수, 꿈이 선생이신 분들은 이걸 받으셔야 돼. 이 가르침의 은사. 그러니까 같은 걸 가르쳐도 쏙쏙 이해 잘 되게, 같은 걸 가르쳐도 학생들이 아주 잘 받아들이게. 하여튼 우리 학창 시절에 이 시절 지나갔지만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있잖아요. 재물포 선생님들. 물리 참 하여튼 뭐를 가르치시는지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분들 계시지만, 또 제 학창 시절을 기억하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사를 너무 또 잘 가르쳤던 분이 계세요. 그냥 저분 때문에 역사를 또 좋아하게 된 이런.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수님이나 또는 목사님들, 이런 선생님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주일학교도 지금 이제 교사들이 좀 있는데, 교사들이 오늘 수요예배 참여를 못하셨네.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도 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이제 은사 네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몇 가지 은사일까요? 7가지 은사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첫 번째 은사는 고린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예언,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 세 번째는 가르침, 네 번째는 위로, 다섯 번째는 구제, 여섯 번째는 다스림, 일곱 번째는 긍휼. 이거 다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특히 뭘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그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긍휼이 사실은 다 비슷한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와 긍휼이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도와주느냐의 차이예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도와주냐면 물질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은 마음, 정서로, 마음과 이게 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줘요.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마음과 정으로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실질적으로 물질을 또 더해주는 것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뭘 받았냐면 구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고 그 유대인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서 섬겼습니다. 우리 능력교회에 구제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우리 성도님에게 나눠줄 수 있는, 또한 긍휼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로, 이게 바나바, 이게 파라클레톤이 여러분 뭐와 이게 발음이 비슷하냐면 성령,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항상 위로해 준다. 하여튼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뭡니까? 위로가 아니고 분열이에요.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분열과 분쟁과 나눔, 다툼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파라클레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으면 여러분 분쟁 2번 일어날 거 한 번으로 줍니다. 한 번 일어날 거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디아코니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섬기는 일이 봉사예요. 예, 봉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예, 섬기는 일. 섬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왜 주방이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이 났냐?
섬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로 들어가니까 분란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게 그냥 교회 섬기고 식구도 섬기는 게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 섬기듯이 해요. 그래서 그냥 다 사랑으로 뿜어지는데, 이 섬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방에 들어가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눈에 띄고 그냥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자기 목소리 더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누구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여기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섬기는 일이면 혹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려면, 섬김의 일을, 봉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섬김의 은사를 받으셔야, 이 마르다처럼, 물론 그 여도 제일 처음에 원망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이후로 섬겨봤을 땐 그 사람은 분명히 섬김의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겼던 여러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선행이 주님 앞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성령의 은사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